예, 반갑습니다. 저는 교회연합가 존 번연이라는 주제를 요약해서 발제하게 된 권오성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서론부터 바로 읽어 내려가면서 발제하겠습니다. 서론, 로이드 존스가 존 번연에 관심을 갖는 이유. 늘 그랬듯이 로이드 존스는 청교도의 신학과 삶을 통해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얼마간의 교훈을 얻고자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1977년 교회연합의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묵상했던 사람은 바로 존 번연이었습니다. 특별히 존 번연은 17세기의 세례 방법 때문에 일어난 교회 분열에 관해 지혜로운 입장을 견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로이드 존스는 1977년 발표에서 17세기의 존 번연을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그를 통해 20세기에 당면한 교회 분열과 연합에 대해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합니다. 1. 교회 연합 그리고 교제와 세례에 관한 존 번연의 입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 요인들. 존 번연이 교회 연합에 관심을 가진 것은 학문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의 성품과 목회자로서의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적인 이유 때문에 토론하는 것을 즐기는 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논쟁에서 멋지게 이길 수도 있었지만 상대방을 비판한 뒤에는 부끄러워하는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 번연을 오해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 연합에 대해 관심을 가진 주된 이유는 그가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영혼들을 분열로 인해 고통받는 자신의 양떼를 긍휼히 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번연은 교회 연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그가 교회 연합에 관심을 가진 두 번째 이유는 신조에 대한 그의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신조란 믿음과 사랑의 은혜를 동반한 지식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대부분 교리를 단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교리로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제라는 교리를 자신과 신자들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연합과 세례에 대한 존 번연의 입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 요인은 그와 교제하던 사람들이 그에게 끼친 영향과 당시의 정치적 배경이었습니다. 침수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분파가 1612년에 나타났고 1641년에는 공적으로 논의가 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해졌습니다. 존 번연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서 헨리 제이콥의 후임 목회자 헨리 제시가 있었습니다. 헨리 제시와 필립 나이, 토마스 구딘 등은 침수 세례 입장을 가진 교인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한 교제를 끊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침수 세례 문제를 개인의 양심 문제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헨리 제시는 후에 침수 세례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목회지에는 침수 세례와 유아 세례를 개인의 양심에 맡겼습니다. 목회자 자신이 침수 세례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세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놀라운 회심을 경험한 전직 군대 소령이자 목회자가 된 기포드 그리고 국교회의 윌리엄 델과 같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존 번연이 세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인물들입니다. 크롬웰 통치하에 주어진 자유, 이 자유는 존 번연이 교회 연합에 대한 관점을 정립시켜주는 중요한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세례와 성찬을 교회가 스스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번연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1년간 지속되었던 이러한 자유는 번연의 사상을 형성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이러한 자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크롬웰은 자신의 통치하에 교회가 개별적으로 자신 성도들과 나머지 사람들의 세례 문제에 관해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가 주어진 것이 바로 존 번연이 어떤 입장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영향을 준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의 교회 질서와 세례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끼친 것은 그의 투옥이었습니다. 투옥된 시기 동안 그가 견지한 신학적 관점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의 고통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번연은 11년이라는 긴 투옥 기간 동안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였던 결과 이 자신의 세례에 대한 관점을 정립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번, 세례와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한 존 번연의 입장. 첫 번째로 거룩한 생활이 기독교의 아름다움이다. 거룩한 생활, 기독교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교회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본질적인 교제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의해 방해받거나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번연은 가시적인 성도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시적인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로 교회가 구성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상은 윌리엄 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공기도서의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공기도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것의 부적절한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국교로부터 나와 독립교회에 등록하게 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3. 세 번째, 퀘이커 교도를 반대했습니다. 그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적 빛과 같은 교리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역사적인 확실성, 즉 성경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반면에 퀘이커 교도들은 내적 빛 등의 비본질적인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존 번연은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개방적인 특수 침례파였습니다. 그는 칼빈주의자로서 침례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세례에 있어서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것을 허용하였고 세례받는 방식 때문에 교제를 금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말 본질적인 것은 성령께서 심령에 부어주시는 세례였지 물세례를 받는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세례를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관점은 조지 기포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병상에서 죽어가면서까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해보고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번연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세례 문제들에 관해 논쟁할 때 이런 관점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그는 자신의 책을 출판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출간한 후 나의 신앙 고백과 예배 실천의 이유라는 책에서 자신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해 분류를 시도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감히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일 정도의 성도도 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자들과의 교제를 거부하였습니다. 또 그에게 있어서 감히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중생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신비로운 방편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성도 간의 교제에 관한 근거나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본질은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세례는 중요한 외적인 표징이고 믿음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 불리는 것을 경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경험한 자는 우리의 형제로 보이고 기꺼이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지만 중생을 받지 못한 자는 형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통해 그를 받아들이셨다면 우리도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번연은 표면적인 세례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받아들이는 근거가 아니라 거듭남이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고 교제하는 근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 물세례에 대한 존 버년의 견해입니다. 첫 번째로 엄격한 특수 침례파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의 신앙 고백과 예배 실천의 이유라는 책에서 버년이 주장한 것은 큰 논란을 야기시키며 많은 공격을 불러왔습니다. 특별히 성인의 침수 세례만을 인정하고 그 세례를 받은 자들끼리만 교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던 엄격한 특수 침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맹렬한 공격을 받습니다. 엄격한 특수 침례파에 대한 버년의 방어입니다. 버년은 공개적인 토론은 거부하지만 물세례에 대한 판단상의 차이가 교제의 장애가 될 수 없음이란 책을 통해 자신을 향한 공격을 방어합니다. 그의 변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세례에 대한 관점이 명확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 세례를 경험하였으면 그는 교회의 지체로 받고 교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물세례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다투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보다 낫다는 성경 본문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변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지체로 들이신 자들끼리 서로 연합하며 교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덧붙입니다. 세례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세례는 중요한 외적인 표징이고 믿음을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본질적인 것은 성령 세례였던 것입니다. 이상의 것들을 통해 존 버년이 우리에게 주는 화평과 연합을 위한 권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존 버년의 가르침은 삶을 위한 교리였습니다. 존 버년은 성인의 침수 세례를 믿었지만 그의 자녀들에게는 유아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가 시무했던 베드포드 교회의 후계자들은 유아 세례를 받고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듯 그는 진정으로 세례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가르치고 실천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자신이 침수 세례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후임 목회자들이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을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질적인 것은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입니다. 버년은 그의 책 화평과 연합을 위한 권면에서 가톨릭 교도들은 내부의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을 합치는데 개혁교회라 부르는 자들은 사소한 차이 때문에 분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다른 글 화평의 원리와 진실함에서 여러 교파들로 구분되며 분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버년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서로 다른 분파로 갈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을 통해 로이드 존스는 결론을 내립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 문제들과 차이점들을 보고 단지 덮어두자라는 의미에서 버년에게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년 또한 그런 의도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을 논의하되 형제로서 연합하며 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WCC의 큰 바람 속에서 다른 모든 교회들과 교제를 끊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형제로서 받아들일 자들은 서로 받아들이고 연합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로이드 존슨은 결론을 내리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를 마치며 이번 발제를 통해 가장 깊게 생각한 부분은 본질은 무엇이며 비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간 어거스틴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로 발제를 마치려 합니다. 우리 아마 이 장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어거스틴의 말도 소개하고 좋았습니다. 지금 발제한 이 부분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마지막 강연입니다. 사실은 78년에 이 강연을 하고 그 후에 이제 80년 이제 3월 말에 이제 이분이 소천하시는데
그때까지는 활동이 좀 뜸합니다. 사실은 뜸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상 아마 이제 거의 마지막 활동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번에 강의를 들을 수 없는 마지막 강의가 되었죠. 그리고 이 마지막 강의에서 이번은 그 분열보다는 이제 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 버년을 통해서 이제 교회 연합에 대해서 어떤 그 분열이나 혹은 어떤 그 나뉘임 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제 연합 쪽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럴 때 이 연합은 우리가 이제 이 어떤 하나됨 이런 말로 보통 생각하는 용어인데 이거를 조직이나 기관의 하나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여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제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서로를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서로를 인정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또 교회로서 서로를 인정하라.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서로를 인정해야 사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서로를 인정하는 구체적 행위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서로를 인정하고 또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과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게 서로 그리스도인 됨 그리고 교회로서 서로를 인정하는 증거예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교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가령 오늘날 우리가 로마 카톨릭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로마 카톨릭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없다는 말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제가 가능하다는 말은 강단 교류가 가능하냐 이겁니다. 강단이 즉 설교자가 서로 오고 갈 수 있고 상대방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쪽 교회 목사님이 이쪽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할 수 있고 이쪽 교회 목사님이 저쪽 교회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서로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이 교제의 조건이에요. 교제가 가능하다는 말은 강단 교류가 가능하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강단 교류가 가능하다는 말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면 서로를 교회로서 인정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서로 간에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니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도 여기 뭐 여러분이 계시지만 우리는 다 달라요. 뭐 DNA 우리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 DNA가 다 달라요. 그래서 DNA가 다른데 다 같은 사람이에요. DNA가 다른데 왜 사람이에요? 그 정도는 다 사람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어요. 팔이 하나 없으면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코가 없어졌으면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 심지어 말이죠. 남성과 여성은요 DNA가 아주 많이 차이 나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유인원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과 가장 DNA가 많이 일치하는 유인원이 오랑우탄인가 그렇답니다. 근데 오랑우탄과 남자와 DNA 차이보다 남자와 여자의 DNA 차이가 더 많대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 의사 선생님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겠지? 그 이제 생물학 그거 계통 전공한 사람 아니면은.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남자와 여자의 DNA 차이 그것이 한 2% 이렇게 차이 난대요. 근데 오랑우탄과는 2% 이내로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이야? 근데 남자와 여자는 같은 사람인데 오랑우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도 이런 원리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죠. 그걸 분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 사람 중에는요, 사고나 혹은 어떤 그 태어날 때 어떤 그 특별한 상황에서 머리하고 몸통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사람이라고, 그죠? 그리고 교제가 가능해요. 서로 대화도 하고 사랑도 나눌 수 있고 그러잖아요. 호주의 어떤 그 사람이 그 사고로 이 팔다리를 다 잃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절망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사람으로서 이거는 정말 살 가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절망한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정말 나 같은 이런 존재도 그리스도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마음속에 탁 다가오니까 정말 팔다리를 다 잃은 이런 그 모습으로도 자기가 정말 삶의 용기가 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이런 몸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가 기도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이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 입으로 볼펜을 물고 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사람들에게 자기가 붙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랑 무슨 평소에 알던 사람도 아닌데 자기한테 이 편지가 온 거예요. 그 편지를 읽어보니 참 이게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있는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말 삶의 어떤 용기를 가지고 또 소망 가운데에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자신에게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교제가 가능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가 가능하냐? 조금 더 엄격한 어떤 그 교회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은 강단 교류가 가능하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존 번연을 통해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의 생애를 총정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연합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합하라. 물론 이분이 이 카톨릭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 거부하는 이런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 속에서도
카톨릭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더 연합할 수 있는지 좀 더 연구해 봐야 된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영국 국교도를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영국 국교도가 고교회주의로 흘러갔습니다. 고교회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의식 중심의 교회, 의식 중심의 교회예요. 예배가 의식 중심이야. 그래서 아주 화려한 예배 의식을 동원합니다. 성직자들도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사람의 인식이 그래요. 목사님이 한 분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과 5명의 목사님이 와서 예배 순서를 맡아 인도하는 것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큰 예배일까요? 전사님. 그 목사님 중에는요 3만 명 교회 목사님이 와 있어. 그 목사님은요 고급차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특별 찬양 40명이 동원돼 갖고 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럴까요? 이곳에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본질적인 면에서는 똑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도들은요, 일반적으로는 목사님들이 많이 동원된 예배, 그리고 많이 동원된 의식을 굉장히 크고 엄숙하고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임직식하고 그럴 때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잔뜩 와서 그냥 뭐 의자가 없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갖다 놓을 정도로 쫙 앉아 있으면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강단을 볼 때 굉장히 이 예식이 엄숙하고 아주 큰 예배인 것처럼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비단으로 만든 아주 이 광채나는 이런 아주 이 금박을 집어넣은 이런 이 옷을 딱 입고요. 그냥 가운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는 막 관을 썼어요. 막 높이 올린. 왜 이 호텔 주방 가면은 주방장들, 뭐 간단히 하얗게 올렸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비단으로 만들고 금박으로 아로 새기고 막 각종 문양을 넣어서 화려하게 만든 걸 탁 쓰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었는데 금으로 막 금 색깔이 나는 지팡이를 탁 들고서는 왔어요, 다들. 그게 고교회 예배 의식입니다. 예. 그리고 예식 하나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동원돼 가지고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도 우리는 목사님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뭐 이렇게 혼자서 다 주고받고 그러는데 이 뒤에 이 사람들이 나란히 쫙 서는 거예요. 나란히 쫙 서 있을 때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여기서 무릎 꿇으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달라져요. 예. 사람들은요 이 어떤 보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주 단순합니다. 이 예배당 모양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런 고교회주의 교회에 가게 되면 이 천주교 로마 가톨릭 교회당과 똑같습니다. 그 모양들이. 그래서 들어서면은 와 그러면서 저절로 엄숙한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이런 의식이 들고, 그 다음에 저절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진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그냥 이렇게 외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를 외적인 것들로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 이것이 고교회주의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진짜 영향력을 행사하고요. 그런 상황이면은 사람들이 정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엄숙하게 그리고 그런 복장을 한 목사님한테 까불지 못합니다. 예, 그런 복장을 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친근하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 전혀 안 합니다. 예, 목사님이 뭐 성도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세요. 요새 목사님이 서비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이 서비스맨입니까? 아니면 목사님 영적 지도자입니까? 근데 성도들은 자기를 고객으로 생각을 하고 목사님이 고객을 응대하듯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이 마케팅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심정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서비스할 때는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내가 고객일 때에는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업에 있는 사람들이 서비스하는 사람들한테 더 아주 매몰차게 합니다. 알고 보면은. 예. 그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서빙하던 사람은요. 다른데 음식 먹으러 가면 서빙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막 뭐 요구하는 것도 많고요. 왜 그래요? 서비스를 잘 알거든.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 엄청난 복장을 한 목사님한테 서비스를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교인들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외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임하는가 아니면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외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이런 외적인 것들을 꾸미고 개발하는데 모든 정성을 기울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실패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작아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그 은혜 속에 예배드리는 것과 이런 고한물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 만족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뭔가가 느껴지고 본인이 자기가 뭔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 만족도는 외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실패가 거의 없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인간의 고한물의 효과에 대하여 벌써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그 효능,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외적인 고한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각종 상징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그런 상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자극을 받아요. 사람들은요, 알고 보면은 대단치도 않은 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서 막힌 것이 뚫렸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전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설교를 했는데 이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이 수없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혼자 은혜 받는 것 같이 막 그렇게 감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집회 끝나고 나서 얼마나 이 할머니가 사랑스러운지 가가지고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시냐고 도대체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목사님 눈을 딱 보는 순간 지난주에 죽은 우리 집에 염성이 새끼 눈이랑 똑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염소 새끼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예, 사람은요 별거 아닌 것에 감동받아요. 사람들이 감동받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감동받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감동을 만들어내는 거는 쉬워요. 이거는 정말 땅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예, 감동을 만들어내는 거는 땅짓고 헤엄치기예요. 지금도 여기 있는 분들 집에 갈 때요 눈물 콧물 흘리게 만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불 다 끄고 조명 희미하게 해놓고요. 제가 여기서 흐느끼면은 여러분 다 울어요. 왜? 사람은요 감동적으로 이 공명을 하게 돼 있어요. 감정적 공명. 그게 뭐냐면요. 이 기타줄 띵 치면은 이 기타줄의 진동이 이 공명통이잖아요. 이 기타 이 통이 거기에서 이 통의 공기를 진동시켜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 공명통 안에서 이 소리가 더 커져 가지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공명통이 없으면은 그냥 띵띵띵 이런 소리밖에 안 나요. 근데 공명통이 있으면은 그 진동이 공기를 진동하면서 이 공명통 안에서 이 소리가 밖으로 커져서 이렇게 증폭돼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말굽자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소리굽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U자 형태로 되어 있는 쇠막대인데 그거 세워놓고 이쪽에다가 땡 치고 있으면요. 잠시 후에 여기서 땡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서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친 것이 여기서 소리가 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공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소리굽새의 진동이 공기를 진동시키고 공기의 진동이 이쪽의 소리굽새에 전달되면서 이쪽 소리굽새가 진동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공명이라고 말해요. 사람은 감정적으로 공명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울면 같이 울어요. 많은 사람들이 웁니다. 그냥 이유 없어요. 설득 안 당합니다.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안 될 때는 울기도 해야지. 설교자가 울기도 해야지. 그러나 늘 우는 거는 설교자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설교자의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였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평생 울었냐? 그런 식으로 설교한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던 거지. 설교할 때 흐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공명의 현상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감동이 돼요. 근데 진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뭐냐 이거죠. 은혜가 뭐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진짜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감동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마음의 감동이 어디서 왔는지는 안 따지거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디서 왔느냐를 안 따져요. 그 근원을 안 따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어디서 왔느냐. 정말 이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영광이 그의 마음 속에서 정말 그의 영혼을 지금 사로잡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은혜는 진리 체험이에요. 진리 체험. 우리가 어떤 은혜를 체험한다 그럴 때 이 체험을 우리는 보통 감정이나 육체의 것으로 생각을 해요. 감정에 어떤 감동이 있었다, 육체의 어떤 자극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체험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마음의 감동이 있었느냐, 육체의 자극이 있었느냐. 육체의 자극은 뭐 어디가 뜨거워졌느냐, 어디가 저렸느냐, 뭐가 불빛이 반짝거렸느냐, 향기가 났느냐, 뭐 아니면 기절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예. 그리고 뭐 갑자기 뭐 기도하는데 눈앞이 밝아졌느냐,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감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감. 주로 말하면 감각적인 것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혀가 꼬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체험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체험이란 뭐냐? 진리를 깨닫는 것이 체험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것이. 물론 외적인 어떤 현상들이 수반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없이 외적인 현상이 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내가 괜히 눈물이 났어요. 그 은혜 받은 거죠. 그러더라고. 근데 아무런 진리의 깨달음이 없는데 그냥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눈물이 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자기는 울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울었어요. 그러면 그걸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공기를 타고 와서 부딪히는 진동이 나는 멀쩡히 있는데 내 속에서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감정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체험의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쪽으로 갑자기 나갔죠? 응? 아까 무슨 얘기 시작을 했어요? 아, 외적인 고교회주의. 아, 고교회주의. 아, 그래.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성공 가능성이, 실패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걸 말씀드렸죠? 그 얘기를 한 거죠. 실패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분명히 생각납니다. 카톨릭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죠? 이게 이제 고교회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가을에 제가 우리 스터디에서, 제가 인도하는 스터디 모임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과 정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문제를 제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성령론인데 그것이,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성령론의 혼잡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에드워즈의 릴리저스 어펙션즈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로이드 존슨은 연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무조건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연합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연합을 깨뜨리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존 버년 이야기를 했는데요. 존 버년은 참 청교도 중에서는 학식도 없고 그는 참 이 땜장이 출신 혹은 뭐 대장장이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 집안 내력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그냥 옛날부터 부모님이 하던 일 자식이 물려받는 그런 시대에 이 존 버년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대학을 가지 못하고도 유명해진 청교도가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리차드 박스터예요. 예, 대학을 안 나왔는데도 유명해진 청교도. 또 한 사람은 존 버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청교도 하면은 사실은 학벌이 굉장히 좋아요.
웬만하면 다 캠브리지, 웬만하면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학식이 대단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실은 이 목사 배출하는 코스가 그것이었고, 그리고 대학 그러면은 뭐 그런 대학밖에 없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옥스퍼드 가고 캠브리지 가는 이제 그런 시대였고요. 그리고 뭐 이분들의 그 학적인 깊이, 그 성취, 뭐 이런 것들은 뭐 엄청나죠. 그 중에서도 존 오웬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학적인 높이는 뭐 굉장합니다. 뭐 청교도 중에서 가장 탁월하다 이렇게 말할 만큼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녀는 사실 청교도들 중에서는 아마도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배경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이런 사람은 이렇게 밀면 이렇게 넘어지고 그냥 아무나 그냥 한 대 때리고 지나가고 발로 밟으면 밟히고 뭐 이러는 그러는 삶을 살았어요. 왜 이 사람이 청교도들 중에서 유독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했느냐? 물론 이 사람이 이 찰스 2세 왕정 복고 이후에 1662년에 새로운 통일령이 나온 이후 그 다음에 오마일법이라든지 이런 이 법들이 나오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존 버녀는 배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게 그 시대의 특성입니다.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들은 자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많이 배웠는가 이거예요. 학식 있는 사람을 굉장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식 있는 사람을 존경을 했고요. 학식 있는 사람을 대접을 했어요. 항상 앞장 세우고. 그래서 학식이라고 하는 것이 계급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똑같은 청교도였고 똑같이 통일령에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존 오웬 같은 경우에는 존 버년과 정반대입니다. 목회지에서 추방당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존 버년과 달리 존 오웬은 찰스 2세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존 오웬에 대한 대우는 전혀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학식 있는 존경받는 학자거든. 이 사람이 옥스퍼드 부총장을 지낸 사람인데, 이 부총장은 누구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옥스퍼드 대학을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는 위치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옥스퍼드의 이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 그 책임을 지고 있었거든요. 크라이스트처치가 옥스퍼드에서 최고권이에요. 지금도 가보면요, 옥스퍼드에서 이 크라이스트처치가 가장 크고 멋진 건물 갖고 있어요. 담이 이렇게 쫙 있고요. 그 담 안에 잔디가 쫙 있고, 그 다음에 이 학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권위는요, 굉장합니다. 똑같은 옥스퍼드인데도 똑같은 옥스퍼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존 오웬은 존경받는 학자로서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존 오웬이 한 번은 찰스 2세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찰스 2세가 존 오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불황무식한 존 버년 그 설교들을 들으러 존경하는 박사 존 오웬 박사 당신이 그 설교를 들으러 간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불황무식한 자의 설교를 들으러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존 오웬이 찰스 2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학식을 주고라도 존 버년의 그 설교의 능력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이 모든 학식을 다 들여서라도 내가 사고 싶다. 그 정도로 이 존 버년의 설교는 굉장히 그 현장에서의 감동이 컸어요. 현장에서의 감동이 컸다는 건 뭐냐면요, 그 인격체로부터
녹아서 나오는 이 말씀의 그 능력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혹은 뭐 녹음기 통해서 전파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일 수 있느냐. 죽은 사람은 목회자일 수 없습니다. 예, 죽은 자는 설교자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한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사한자의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한자의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지 지상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우리의 설교자요, 우리의 목회자예요. 그래서 이 테이프를 틀고 혹은 요새 같으면 화상으로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 이거는 이단적 행태입니다. 이건 이단적 행태예요. 아무리 엄청난 사람이라도 죽으면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목자로 여긴다는 말은 이미 그것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존 버녀는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인격체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이 인격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서 깊이 깨닫고 이 말씀 체험, 즉 진리 체험을 먼저 해요. 진리 체험을 하고 그 인격체가 진리 앞에 먼저 녹아지고 깨어지고 굴복하고 그리고 그 진리가 그 인격체를 새롭게 만들고 그렇게 되어서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메시지를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파할 때 듣는 자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서로 공감을 이루게 합니다. 이게 진정한 교제예요. 설교자와 성도 간의 교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체가 우리의 설교자가 되고 우리의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 버년이 바로 그 인격체로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은혜와 감동이 참 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존 오웬 같은 경우에는 설교자로서 그 학식이 참 대단한 분이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었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의 학식 높음을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랑하고 있었다면 존 버넌의 설교를 겸손하게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인정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모습이 지금 존 오웬의 마음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진리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면서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존 버넌이 그 정도로 아주 감동적인 사람이었어요. 못 배운 사람이었지만은 불후의 명작들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이 성경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인데요. 몇 권의 책을 그야말로 이 입으로 씹어서 물을 만들어서 삼키는 이제 이런 정도로 책을 읽었어요. 처음 2번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결혼했을 때 그 부인이 참 가난한 집 그 사람이지만 올 때 책 2권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책 2권 가지고 왔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존 폭스의 순교사예요. 순교사. 존 폭스의 순교사라고 순교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종교개혁 그리고 이 직전 시대 그 헨리 8세 메리 여왕 요 시대까지 순교의 역사,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쭉 써놓은 건데 그 순교사 이 책을 수없이 읽죠. 그 다음에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이거는 루이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의 경건의 실제라고 하는 게 The Practice of Piety라고 하는 이 책에
이 두 권의 책을 부인하고 늘 저녁 먹고 나면은 같이 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참 대단한 분들이죠. 그날 밤에 꼭 잠들기 전에 부부가 함께 그 책을 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부인하고는 사별을 해요. 그 사이에 자녀들도 여럿 두는데 그 중에 딸 하나가 소경이야. 오 권사님 소경이 있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혼동을 한 게. 근데 둘째 부인도 아주 굉장히 경건한 부인입니다. 근데 이 존 번연이 이 부인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신앙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하죠. 그 고민할 때 이 존 번연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성경을. 예. 그분의 이제 자서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이런, Abounding Grace, 이 책이 있는데, 번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근데 번역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절판 상태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요, 이 존 번연이 회심할 때, 한 2년 가까운 세월, 회심에 이르는 그 과정에, 이제, 그의 영적 순례랄까, 영적 방황이랄까, 이것이 굉장히 많은 분량 차지합니다. 쫙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들을 아주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참 읽으면은 어떨 때는 옆에 있으면 한 대 떼주고 싶을 정도로 다 확신했으면서도 또 이상하게 또 무너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답답하고 막 이럴 정도로. 근데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요. 그때 이분이 읽었던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에요. 그게 1611년에 나온 이제 공식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읽었던 이 성경, 그것이 이 사람의 뇌리 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이 사람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씁니다. 그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설교 대신에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우화식 설교제요. 우화식 설교. 예, 그러니까 이솝 우화 이런 것처럼 이야기로 푸른 설교입니다. 그거를 쭉 책을 쓰는데 그 책에는 성경의 모든 상징들이 아주 자유자재로 다 인용이 되면서 그 성경의 문구와 단어들이 그대로 거기에 등장하면서 이 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국 문학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문학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 하는 정도의 책이 된 거예요.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성경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마 이분의 머릿속에는 성경이 그대로 녹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과 함께 있었던 인물이 존 번연입니다. 이분이 회심할 때 결정적으로 어떤 방황의 과정들을 쭉 하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어느 날 집에 이렇게 있다가 창밖을 내다보니까 이제 오리들이 꾀꾀거리 이렇게 몰려다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문득 입에서 한마디가 나온 거예요. 오리들아, 니네는 나처럼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으냐. 니네는 참 행복하구나. 오리들이 부러웠어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참 많은 갈등과 방황과 어떤 확신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죄 문제, 해결되지 못한 이 죄 문제, 이것을 붙들고 씨름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고민 중에 이제 장을 보러
다운타운으로 이렇게 가는데,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이제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뭐 밝히지 않습니다. 한 서너 명이 이렇게 집 앞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문득 지나다 보니까 귀에 쏙쏙 박히는 단어들이 있어.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매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가다 말고 서갖고서는 가만히 귀담아 들은 거죠. 그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매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대화의 수준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이 그 대화를 처음에는 듣다가 나중에는 그 대화에 참여를 해요. 묻기도 하고 또 대답도 듣고 또 다시 묻기도 하고 이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지나가면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또 교제를 해요. 그 자매들과의 교제 속에서 이 존 버년이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방황하던 문제들을 드디어 정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자매들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베포드에 있는 세인트 존 교회예요. 침례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존 기포드야. 그리고 존 버년이 거기에 가. 그리고 존 교회에 존 목사님과 존 성도가 함께 있는 거야. 완전히 존으로, 좋은 교회에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존 기포드의 지도를 받고, 존 기포드도 아주 군인 출신이지만 아주 깊은 은혜 체험을 해요. 그리고 정말 격렬한 이 회심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존 버년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그를 잘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존 버년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아직 젊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평신도 설교자로 세워요. 나중에 존 기포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는 존 버년을 자기의 후임자로 세웁니다. 일단 존 버년이 평신도 설교자로서 설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끼치고 정말 성도들과 함께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왕정복고되고 통일령이 선포되고 그거에 반대하고 이러는 동안에 이 불황무식한 존 버년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그 시대 상황입니다. 그냥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본보기가 된 거죠. 본보기. 지체가 높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지 않고 이런 사람을 본보기로 삼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12년 동안 내내 감옥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감옥에 있다가 나왔다가 또 잡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판에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건강을 잃고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부인이 사방에 가서 탄원을 내요. 그러는데 주교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당신 남편을 전향시켜라, 이렇게 이제 요구합니다. 근데 이 부인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감옥에서 그대로 하나님 부름 받게 하겠다. 주기철 목사님 그 사모님 생각나는 거야. 그죠? 일본 순사가 와서 회유시키고 그러잖아요. 남편 설득해라. 근데 이미 선구자가 있었어요. 존 버년의 부인이. 존 버년의. 근데 부인이 믿음이 확고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그 많은 자녀들을 다 책임지면서 남편 옥바라지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존 기포드나 존 버년이나 침례교였다는 거죠. 침례교가 이제 1640년
초에, 여기서는 41년이라고 로이 존슨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침례라고 하는 주장은 이미 일찍 있었지만 침례를 시행한 것은 41년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침례가 성경적으로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침례를 시행한 해가 있는데, 다만 존 기포드나 존 버년이나 자기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다 침례다 이렇게 획일화시키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침례 받을 사람은 받고 그냥 일반 세례 받을 사람들은 받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각자의 양심에 맡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침례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침례교는 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로교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침례 받으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 침례교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세례 받으라고 안 하는데, 예. 그 정도로 이제 좀 이렇게 스트릭트, 좀 경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침례, 그리고 세례 방식이, 거기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 연합을 깨뜨리는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함께하고는 있지만 이제 세례 그 자체는 이제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례 방식으로서 이 침수의 방식이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뭐 그 문제를 논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이제 여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장로교인이다 보니까 이제 침례를 받은 분들은 이제 없을 거예요. 순복음이나 이런 데는 침례를 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침례 받은 분 계세요? 혹시? 예. 장로교의 경우에는 침례냐 아니면은 이렇게 뿌리는 방식, 그죠? 뿌리는 방식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뿌리지는 않고 손으로 떠서 머리 위에 이렇게 올리는 손바닥만큼 붓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행하고 있는데 이 방식이냐 어느 것이 성경적이냐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100% 확신할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다만 이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또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런 말들이 있다 보니까 잠겼던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도 반드시 잠기는 방식이었느냐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에 갔다 할지라도 뭐 바가지를 떠서 불 수도 있는 거고 두 손으로 해서 불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우리가 물에 가서 물장난도 하잖아요. 뭐 반드시 물속에 쳐박아야만 물장난인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에 반드시 물에 들어갔다 나왔느냐 이건 확신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줄 때에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강에서 꼭 잠기는 방식으로 했느냐 이것도 성경을 봐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가지고 막 학자들이 따지는데 용어를 가지고도 서로 대립만 하고 있지 100% 서로 패배시키는 그런 연구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시행해온 방식을 볼 때에 이 세례 이렇게 손으로 떠서 하는 이 세례의 방식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 그 자체를 어느 날 갑자기 100% 부인해버리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그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비본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례 문제에 대해서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말들을 하기에는 시간이 벌써 8시 19분이네. 그냥 쉬는 시간 없이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도록 하고요. 지금 존 번연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제 불세례였다. 불세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요, 물세례와 불세례 이런 식의 구분을 이제 가르쳤던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불세례라고 하는 것을 안 가르치고 있어요. 예, 근데, 물세례와 불세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물세례는 그냥 우리가 보는 그 세례입니다. 의식. 불세례는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 속에서 이제 진정으로 어떤 진리 체험이죠. 복음의 깨달음이죠. 복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데 이 체험이 마치 불 붙는 것 같은 아주 강렬한 체험일 때 그것을 불세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속에서 복음을 깨닫는데 그 복음의 깨달음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각성, 그리고 죄에 대한 뉘우침, 죄로 인한 아픔, 고통과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망, 그리고 자신이 들었던 복음을 다시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로 말미암은 죄사함, 새 생명, 이런 것들이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이제 불세례라고 불렀던 거죠. 이제 우리는 후에 이 불세례가 이제 회심 체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불세례라고 불렀는데 신학적으로는 이게 회심이에요. 사실은 이게 회심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심이 바로 불세례였다 하는 거죠. 그러면 회심은 뭐냐? 회심은 중생의 증표예요. 중생의 증표. 그러니까 중생은 어떤 한 순간인데 이 순간은 시간적인 순간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느 순간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는 그 전환점이 있는데 그 전환점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환점 바로 그 다음에 이 복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그리하여 새 생명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그 결정적인 아주 강력한 체험이 있는데 이것이 중생을 확인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회심과 회심 이전의 성령의 역사를 이제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회심하기 전에, 즉 중생하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중생하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중생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중생 이전부터 부르심의 단계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중생의 전 단계에서 성령이 회심으로 이끄시는 사역을 해요. 회심으로 이끄시는 사역을 하는데 이것이 중생 이전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회심의 이 샘플이에요. 회심의 샘플이에요. 이 부분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왜 화장품 살 때 샘플 주잖아요. 그런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해요. 이 중생 전에. 근데 회심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로 의탁함이 없어요. 이게 중생전 성령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에서 죄를 회개하는 이 모습은 화장품 본래의 상품이라면 중생전의 성령의 사역은 샘플과 같은 건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죄에 대하여 자각하고 괴로워하는 단계예요. 그러나 아직 그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복음의 빛이 없기 때문에요. 아직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덕적 깨우침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깨우침보다 조금 더 진행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빛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생하고 나면 그가 복음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죄를 인정하고 죄로 말미암아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강력한 이 깨달음을 얻어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벌레라고 말하냐, 이거는 성경,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현대 기독교, 현대 자유주의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인간성을 멸시하고 이제 이러는 그 이 모습들, 이거는 이 참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 기독교인인가 이제 의심스러운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자기를 비하하는지. 회개하면서 자기한테 막 욕하는 사람들 막 많습니다. 회개할 때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한테. 왜? 복음이 그에게 임하면 자기를 적나라하게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절망한 가운데에서 갑작스럽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앞에 나타납니다. 이미 들었던 건데도요, 회개하는 동안에는요, 십자가 기억해낼 겨를이 없어요. 그게 그때 회개의 특징이에요. 쉽게 십자가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게 그때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십자가 못 봅니다. 왜? 자신의 죄에 눈이 멀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방황하고 부딪히고 괴로워하고 온갖 고통을 다 겪다가 어느 순간 십자가의 빛이 착 하고 비춰오는 거예요.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엄청난 충격, 그로 말미암아 눈에 비치는 모든 세계가 변하고 숨 쉬는 이 공기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팍 하고 보이니까. 그때 중생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중생을 하고 죄의 어둠 속을 방황하다가 십자가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방황하는 동안에 십자가를 쉽게 발견해서 십자가 들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불세례의 특징입니다. 그게 회심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이드 존스는 그것을 존 버넌이 그렇게 말을 한 것으로 말씀을 하는데 성령 세례를 이제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말, 이거를 지금 이제 중생과 동의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중생과 동의어로 쓰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뭐 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부흥 얘기할 때 그때 또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중생을, 아니면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어떤 체험이고, 체험이라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일정한 강도로 오기 때문에 중생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중생은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체험할 수 없어요. 중생합니다. 그 중생 된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거는 시간을 잴 수 없는 어떤 순간적이에요. 그래서 일부 개혁주의 신학에서 성령 세례를 중생으로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무슨 뭐 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 세례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시간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중생은 변화된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시점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중생과 동일시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이 용어를 가지고 말싸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성령 세례가 뭐냐 나중에 부흥 얘기할 때 제가 그런 논쟁들 같은 것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이 진리 체험인데 진리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 체험이에요. 이 진리 체험이란 게 이게 진리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 체험이고요, 은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감정이나 육체나 이런 데 어떤 오감이나 이런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체험으로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용어를 구태여 쓴다면, 저는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그렇게 딱 고정시켜서 말씀하고 싶지는 않아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면서 중요한 문제들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이 현대의 이런 논쟁,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존 버년이 이제 이런 외적인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 때문에 하나 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느냐, 즉 우리가 회심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존 버년은 연합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번 강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가, 이제 이 두 번째인데, 이거는 이제 69년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 이후에 70년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퓨리탄 컨퍼런스가 끝장납니다. 그리고 71년에 새롭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컨퍼런스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의가 이제 결정적 강의가 된 거죠. 그 이전에 물론 이 로이 존스가 나와라,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이 정체를 분명히 커밍아웃하라, 이제 이렇게 요구하죠. 그러면서 로이 존스 자신부터가 커밍아웃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요구에 많은 사람들이 응하지만 끝까지 응하지 않고 나는 그냥 여기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갈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임스 패커가 이제 로이 존스와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가, 여기는 뭐냐면은 16, 17세기에 이 연합을,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이나 뭐 할 것 없이 종교개혁자들과 그 다음에 청교도들까지도 분열주의자라고 하는 이런 그 비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연합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칼빈에게서는 이 연합에 대한 이런 그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칼빈, 이런 칼빈의 모습을 가지고 이 파커 교수는 이 칼빈의 이 에큐메니칼성 이렇게 강조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칼빈이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원한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용어를 쓰면. 근데 어쨌든 칼빈은 이 종교개혁 세력들 혹은 그 그룹들 사이의 연합을 추구했던 인물이에요. 특별히 이 루터파와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고 이제 하나 되게 하려고 이제 애를 썼던 인물이죠. 루터랑은 한 세대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루터와는 직접적으로 만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로 알고는 있지만 루터가 볼 때 얘는 이제 새파란 사람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저 밑에 줄 서면 넌 끝도 안 보여. 이제 이러는 입장이었고, 이제 칼빈은 대선배님이시네요. 이제 이러는 상황이니까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루터가 칼빈의 이 성만찬 소고라고 하는 글을 이제 말년에 읽고 자기의 이 성찬관 때문에 연합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했다는 이제 일화가 있지요. 다만 이미 모든 것들이 수십 년 그리 흘러왔기 때문에 루터의 후회와는 별개로 루터파와는 연합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루터 자신도 사실은 이제 이 연합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근데 왜 종교개혁자나 청교도들이 연합을 강조하고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신교는 이렇게 분열을 많이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국가교회의 문제가 있었다, 국민성의 문제가 있었다, 개인의 기질의 문제가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한 게 뭐냐면은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거. 예. 그러니까 정치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다 보니까 이런 이합집산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분열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열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정치적인 문제도 물론 맞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존 버년 교회 연합에서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구분점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69년 강의에서는 용어가 조금 바뀌어져 있는데 근본적인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근본적인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연합할 수 있는데 이 근본적인 것을 무엇이라고 정할 수 있느냐 이거죠. 무엇이 근본적인 거냐. 리처드 박스터는 이 근본적인 것을 정하는 모임에서 처음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도신경을 받아들이고 십계명을 받아들이고 주기도문을 받아들인다면 다 그리스도인이다. 그건 전부 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카톨릭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카톨릭도 사도신경 우리랑 똑같아요. 물론 우리는 한 구절 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영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옥에 내려가시고를 빼고 고백하고 있지만 카톨릭하고 그거 똑같아요. 십계명 똑같아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저도 우리 친구 목사와 논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십계명에 있어서 계명을 나누는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동소이합니다. 1, 2, 3, 4계명 할 때 5계명, 6계명, 7계명 할 때 나누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7계명이 가늠하지 말라는데 카톨릭은 이제 6계명이 가늠하지 말라요. 어느 것을 7로 하냐 이게 이제 그 차이가 좀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논쟁을 했는데 사도신경을 받아들이면 다 같은 기독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똑같이 고백하는데 칭의 교리가 달라. 그러면은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랬더니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던 이제 칭의 교리를 결국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면 칭의교리의 내용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뜻밖의 논쟁이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신학과 모든 면에서 정말 동일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다를 수가 없는데 논쟁이란 뭐냐? 가다 보면은 우기는 것이 논쟁이기 때문에 이게 아닌데 싶으면서도 우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쟁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도 그렇지 않으면서도 우긴 그런 면이 있어요. 예. 누군지 말하면 다 알기 때문에 누군지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근본교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17세기에 한번 만들어냈어요. 그 크로멜 시대에, 청교도 그 공화국 시대에 근본교리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었는데 이제 16개의 항목을 가지고 이제 쭉 이제 정했어요. 우리 그 교재 보면은 뒤에 16개 요약이 쭉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2개가 등장하는데요. 16개가 등장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법칙으로 성경을 믿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성경에 대해서 둘째는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를 알기 위한 다른 모든 방법은 불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 3.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존재와 복됨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들과 영원히 구별되십니다.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이죠. 4번, 하나님께서는 삼위를 가지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5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그를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6번,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7번,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참 사람이십니다. 8번,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으로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9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로서 그분은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써 죄에 대한 대가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그 다음에 대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 승천. 11번,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사람이시며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이 예수님과 연합하고 교통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12번,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고 거듭나 회개하고 믿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종교다원주의 같은 것들을 이제 인정할 수 없죠. 그 시대에야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13번,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신칭의. 14번, 어떤 핑계나 어떤 신조로든지 어떤 아는 죄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은 저주받을 일입니다. 성화예요, 성화. 15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의무를 버리거나 멸시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함. 예. 하나님의 뜻대로라고는 이거는요, 10계명의 제2계명입니다. 우상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근데 이것이 예배 방법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인간의 고안물로 예배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안물, 실패하지 않는 성공을 보장하는 예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신령과 진정으로의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의 예배입니다. 16번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며 심판날이 있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정죄로 들어갈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믿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16가지로 이렇게 근본적인 조항 이런데 조항이란 말은 교리란 말입니다. 예. 이 시대에는요 아직 교리란 말이 정착이 안 돼 있어요. 용어가 이 시대까지 많이 썼던 교리에 해당하는 용어는 뭐냐면은 조항이란 말이에요. 아티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에 쓰이는 교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세에는요 이 아티클이란 말과 같이 쓰였던 교리란 말이 뭐냐면 센텐스란 말입니다. 센텐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교리의 진술이에요. 한 문장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이 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모아서 이 센텐스의 모음, 그리고 이 센텐스를 강해할 때 그것이 바로 교리책이 되는 거예요. 교리 강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롬바르드의 명제집, 그게 센텐스이즈인데 그게 교리책입니다. 교리 강해집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교리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주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의 교리 진술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아티클이 신앙고백서란 말입니다. 알고 보면은. 근데 이제 후대에 생긴 말들이야.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말이 후대에 생겼고요. 조직신학이란 말도 후대에 생긴 용어입니다. 아직까지 이때는 이런 말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용어들을 볼 때에 그 시대 이 용어들이 오늘날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티클, 근데 이걸 조항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오늘날의 용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시대에는 이것이 바로 교리 진술이에요. 교리의 진술. 예. 그래서 지금 교리의 진술을 했는데 근본적인 교리들을 16가지 항목으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현대에 와서 이런 근본적인 교리를 주장한 사람이 있죠. C.S. 루이스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번역한 미어 크리스티애니티. 이 순전한 기독교가 뭐냐 그러면은 C.S. 루이스가 생각하기에 기독교라고 하면은 이것이 근본적인 교리다. 그 근본적인 교리라고 하는 것을 5가지인가로 정리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만 있으면은 기독교다.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근본적인 교리 운동들이 사실은 많이 그동안에 이루어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본적인 교리 운동의 하나의 그 모본이 요리문답이에요. 사실은 요리문답이 최소한의 교리, 이게 소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배워야 하는 아주 최소한의 근본 교리, 이것이 소요리문답이죠. 다만 이 소요리문답을 포함해서 신앙 고백서가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로이드 존스도 그 얘기를 언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이해하는 면에서는 그 요리문답이나 신앙 고백서가 의미가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욱더 밝혀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과거의 것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예. 교조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자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것 이외에는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자구로 오늘날 모든 것들을 다 재단에서 제안하는 이제 이런 모습은 이런 신앙 고백서를 사용하는 정당한 혹은 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서열의 문답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10개면 끝나고 율법과 복음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서열의 문답 강의를 이제 이제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서열의 문답 뭐 전도사 때부터 다들 쉽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서열의 문답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다렸어요. 제가 이해하고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서 서열의 문답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 일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일문을 해석하는데 수십 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 일문을 해석할 수 있을 때 강의를 시작한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 뭐 인간은 목적을 가진 존재이며, 뭐 이런 이제 철학적으로 풀어나가고 하면서, 아니면 뭐 현대에 그냥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 말이 나왔을까? 그래서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 알고 보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철학사 속에서 유명한 말이더라고. 철학 공부를 안 했으니까는 제대로 안 했으니까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시대에는 그게 그냥 학교 대학 갔다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란 말이. 알고 보니까 그 시대에 그저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말하는 문제가 그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게 몇백 년 동안 모든 학자들이 다 추구했었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학자들의 사명이었어요. 그 말은 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하는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죠. 물론 직접 쓴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니코마코스인데 아들이 아버지의 강의를 편집한 거예요. 후에. 근데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바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인간의 궁극적인 최고 최상의 목적은 무엇이냐? 행복이다. 행복.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인간은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얻느냐? 덕을 실천함으로 행복을 얻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고 누구나 다 덕을 강조했어요. 그 후에 모든 철학자들이 덕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생각, 인간의 답에 대해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성경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이 질문은 최초에 칼빈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이 바로 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칼빈이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시대의 식자라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그 답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 시대의 식자들은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며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덕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이 총회 이 사람들은 그 질문을 칼빈의 요리문답에서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를 자기 시대의 말로 다시 바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꾼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로 바꾼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즉 알미라고 하는 것의 실천적인 모습을 답으로 제시한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을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가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요. 그리고 인간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즉 세상 사람들이 덕을 실천하여 행복에 이른다고 하는데 정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구조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리문답이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 요리문답은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후대에 등장하는 신학적인 더 깊은 발견과 혹은 그 발전이 거기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후대에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 답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의 고백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지금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시대가 아닙니다. 즉 신앙 고백을 만들고 요리문답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시대성 자체라기보다는 우리가 학습된 결과예요.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죄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고요. 과거 것만을 반복해야 되고 그것만을 되뇌야 되는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요리문답과 새로운 신앙 고백서가 우리 시대,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한 일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혼란이 참 많은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없어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지만 그러나 신앙 고백서나 요리 문답으로 가르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시급해요. 그래야 우리에게 오는 각종 이단들의 도전,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그 각양의 어떤 이 도전들,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구태여 찾으면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를 항목으로 구별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그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듯 있는 용어를 가지고 이게 동성을 말하는 거, 동성애를 말하는 거야. 끝. 그거예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선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무엇에 관심을 갖냐면은 은혜 받는 데 관심을 가져요. 근데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말씀을 듣는 유일한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가장 큰 목적에 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선포를 소망하는 것이 1번이에요. 은혜 받는 것보다. 그래서 진리가 선포될 때 기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은혜 받았느냐, 내가 감동했느냐를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진리가 선포되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느냐가 내가 1번으로 가져야 되는 관심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나한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고 하는 이 선포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선포가 1번이 돼야 돼요. 선포가. 그래서 설교자는 선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선포를. 그리고 성도들은 선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